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평화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수요 학당으로 모이는데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 마지막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다양한 면으로 함께 보아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오신 것을 보았고요, 또 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함께 시작된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보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장을 함께 다루면서 교회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같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책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가지고 온, 또 함께 공부해 온 이야기이고 또 성경의 핵심 주제이자 통일적인 개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여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것은 이미와 아직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아오면서 아마 기억이 나실 텐데요, 이미와 아직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가 또한 우리 가운데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이미와 아직 사이의 긴장이 오늘 우리가 마주해야 하는 도전이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한 것이지요. 이 긴장의 요소들은 이러한 것입니다. 이미 얻은 승리가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승리가 있다. 이곳에 가까이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지만 우리의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거나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또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 세속의 권세, 가이사의 권세가 있다. 전투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승리하는 교회가 있다. 이것이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입니다. 요 지점을 잘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 긴장,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가지고 가야 할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번인데요, 우리는 여전히 신약 성경의 교회이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현대인이지 고대인은 아니지요. 이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사고하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대로 똑같이 돌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현대인이 되어 있고 현대의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회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고대인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교회됨, 그것은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여전히 중요하고 아주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고대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가 똑같을 수는 없지만 중요하고 같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는 동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동일한 교회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요청하는 긴급함 가운데 서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1번 긴급성에 관하여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주제는 이제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고 그 하나님의 마지막 때는 곧 도래할 것이다 라는 긴급성이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여전히 요구되는 긴급함의 요구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이 그 긴급함을 피부에 와닿게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고대인들은, 성경이 기록되던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신대, 우리가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 이 긴급함 가운데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현대인들은 이 종말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 흰 보좌 심판에 대해서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지옥에 대해 설교하는 것도
많이 사라지고 있고, 지옥에 대해, 공포에 대해 묘사하는 것들도 많이 줄어들어 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 덜 생각하고 혹은 잊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현대인들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긴급성이 떨어지는 것이죠. 지나치게 낙관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한때 인간을 본질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주장했던 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인간을 잘 교육하면, 인간의 도덕성을 잘 끌어올리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이 분명히 하나님의 세계를 만들어내고 창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미래는 무한히 진보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 실패로 돌아가는 것을 전쟁을 통해 경험하게 되죠. 인간이 만든 무기와 인간이 열심히 선한 마음으로 만든 기술들이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생명을 얼마나 날카롭고 잔혹하게 파괴하는가,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잔혹함, 표현이 좀 그렇죠. 인간이 이루고자 하는 인간의 나라에 대한 잔혹함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종말론적인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낙관론이 얼마나 큰 파괴적인 결말을 가져오는가, 이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인간을 과대평가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인간이 인간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하다. 이것이 역사가 드러내주는 인간의 악함이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죄는 변하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는 악은 뽑아낼 수가 없고 결국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스스로 선하다 자부하는 인간의 자부심이 얼마나 헛된 것이고 허무한 것인가, 이것을 현대 종말을 잊어버린 교회가 기억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주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 서 있고 교회로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2번 주제로 넘어가는데요, 교회의 복음을 말하고 선포하라. 여러분, 흑암의 마귀적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로 이 죽음을 선포하고 이 세상을 죽음 가운데로 몰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 이 새 시대의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악을 대적하고 우리 안에 뽑아내지지 않는 이 악한 존재, 악한 본성, 악한 세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 최후의 승리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교회에 주어진 복음이자 기쁨입니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사이에 긴장이 있다는 것을 캐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는 건 너무 분명한 승리이고 감사이고 우리의 고백이지만, 현실은 또한 척박하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세계는 가이사의 세계, 세속의 권력이 다스리고 있고 마귀가 역사하는 이 절망의 세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속의 세계 사이의 긴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 권력을 이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뚝 잘라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우상 숭배가 여전히 있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고대의 우상들은 그저 죽고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오늘날 다시 부활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가고자 한다는 것이죠. 이 저자는 우상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은 무엇인가? 사람이 자기에게 구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어떤 것이다. 사람이 생각할 때 이것을 얻으면, 이것을 취하면 나에게 이것이 구원을 줄 것이다.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행복을 줄 것이다, 만족을 줄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어떤 것이든 그것은 우상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여전히 오늘날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인 진보, 국가의 의미, 또 정당 이데올로기로 나타납니다만 이 세상의 우상은 결국은 무력한 구원자라는 것을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은 우상 숭배에 있지 않고 다른 곳에 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이지요. 교회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며 역사 속의 희망으로 존재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하나님 나라를 미래의 희망으로만 묘사하는 것에 끝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현실로 끌어내리고 살아내는 것, 그것이 교회의 힘이고 역사라고 설명을 합니다. 3번 교회의 긴장으로 넘어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는 더 이상 힘이 없다라고 선포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가운데 활동하고 있고 우리는 그 영원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여기서 긴장을 보셔야 하는데요.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선포하고 있고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또 미약하다는 게 이 긴장의 연속입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상은 이렇게 큰데, 이렇게 높은데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수십억 인구 중에 교회는 힘없는 소수 집단에 불과하지 않은가? 여기저기에서 교회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처럼 웅크리고 있는 것 아닌가? 교회가 외치는 이 승리의 복음에도 불구하고 승리의 서광이 보이지 않고 교회는 승리를 위해 뭘 해야 할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 이 저자가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현실입니다. 이것이 긴장이지요. 우리가 외치고 선포하는 이상에 비해서 우리의 현실은 척박하고 미약하고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그러면 우리는 교회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2번입니다.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교회로서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여러분 자막을 한번 봐주시길 바라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에게 주어지는 프로그램은 절대로 없으리라. 너희가 교회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저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그것은 너희의 교회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번 교회 표지, 물가시적인 교회를 향하여인데요. 여러분, 가시적인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음을 설명해 줍니다. 가시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고 예배하고 모이는 이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 가시적인 교회이죠. 불가시적인 교회는 무엇이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우리의 이상입니다.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교회의 영광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한계를 가지고 있지요. 결함도 있고 약점도 있고 이 사회 속에서 무너지고 지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사회의 죄에 때때로 참여하기도 하고 이 가이사 세속 권력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만나고 있는 가시적 교회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것은 불가시적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가시적 교회는 가이사의 로마 제국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세속 권력에 흔들리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이상적 교회가 불가시적 교회입니다. 우리는 이 가시적인 교회에 발 딛고 존재하지만 우리의 시선은 불가시적인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교회의 표지는 그래서 행함이고 그것은 곧 선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의 존재는 무엇입니까? 행함에 있다고 말씀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선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삶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선교적 삶일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선교의 역사이지요.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선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선교를 뺀다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선교를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다라는 말은 교회의 곧 명백한 부르심이 됩니다. 이 선교하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사역들을 살펴보게 될 텐데요. 교회의 사역들 중에 가장 먼저 행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자기 검토와 죄에 대한 고백입니다. 교회가 교회됨을 가장 분명하게 가져갈 수 있는 지점은 무엇이냐면 자기 검토를 할 줄 아느냐, 그것을 하지 못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일본 교회 프로그램인데요, 많은 교회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프로그램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교회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자기 평가다라는 겁니다. 앞서 설명드린 가시적 교회가 있고 불가시적 교회가 있지요. 우리는 가시적 교회로서 결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할 수가 없죠. 연약함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실수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갈등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와서 아니 교회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시적 교회에 발 딛고 서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이퀄 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연약한 존재로서 불가시적 교회를 향해 늘 우리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지? 우리가 무엇을 못하고 있지? 우리가 어디에서 넘어지고 있지? 이것을 매일매일 점검하면서 불가시적 교회를 향한 영광을 향해 계속해서 정진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가시적 교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연결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똑같이 됩니다. 양적인 성장을 곧 하나님의 나라로 이해하고 조직을 강화시키는 것을 곧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모든 활동과 목표는 교회 자신을 내세우는 것이 되고 만다고 지적합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는 교인 명단의 증가를 보여주고 조직을 키우는데 경주하게 되고, 그러면 이 불가시적 교회를 향해 나아가는데 실패하게 된다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이 가시적 교회의 프로그램은 무엇이냐? 성경 앞에 서서 우리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날마다 교정하고 점검받는 것입니다. 그게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교회의 아주 중요한 프로그램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행함인데요, 그 행함은 어떻게 드러나야 하냐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로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교회의 교회됨은 행함으로 드러나고 그 행함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함이 되어야 한다. 교회가 항상 이 개인적인 윤리와 도덕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강조를 해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는 것, 담배를 피지 않는 것,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조금 더 도덕적이고 조금 더 착하게 행동하는 것,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이 강조를 해와서 개인의 품행에 있어서는 교회가 그래 참 교회든 다니는 사람은 착해,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으로 이를 실천해 왔지만 여기에서 멈췄다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도덕성을 올리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사회의 문제와 죄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계하지 못하고 예언자적인 메시지를 선포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함이 개인적인 자리에서만 머물러졌지 공동체와 사회를 향해 나아가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동체입니다.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혼탁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자적으로 선포하고 수행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교회가 행해야 할 삶이 되겠습니다. 또한 3번인데요, 한몸된 교회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종이고 자유인이고 할 것 없이 교회 안에는 서로 높고 낮음이 없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하나됨을 거부한다면, 우리가 거부하는 그 정도만큼 우리는 교회의 구성원이 아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십니까? 우리가 하나됨을 거부하는 만큼 우리는 교회에서 멀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피하는 만큼 우리는 참 교회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우리는 세상 앞에서 장벽을 초월하고 위계를 없애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의 영광과 가치를 세상 속에 보여주어야 하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4번, 증거하는 교회입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인데요,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의 영광과 승리는 무엇이냐? 4번입니다. 이 교회의 영광과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비추어 보면서 교회의 영광과 승리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정복과 점령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지적의 1번입니다. 1번은 십자가의 승리라고 적혀 있지요. 이것 또한 긴장의 자리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메시아로서 예수님께서 얻게 될 영광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고통과 죄가 많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지만 메시아가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시고 마침내 승리하실 것이다. 이 승리를 약속받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조롱당하고 배척당하고 침뱉음당하고 매맞고 범죄자처럼 사형에 처해지는 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긴장입니다. 긴장. 분명히 승리가 약속되어 있는데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데 십자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역설이고 교회가 추구해야 할 승리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마가복음 8장 34절입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십자가가 바로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비대해지고 십자가를 회피하면 회피할수록 결국 위대해질 수도 없고 위대함을 낳을 수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번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신앙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걸림돌이자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십자가에는 예수님만 달려 계시고 우리는 달리기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 저자가 아프게 지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우리는 양적 팽창을 따라 하나님의 승리를 고대합니다. 세상 속에서 뭔가 양적으로 물리적으로 승리와 영광을 얻어야 교회가 승리했다라고 이해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지만 교회의 진정한 영광과 참된 신앙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서 십자가로 향해 나아가서 그것을 통과해 갈 때 비로소 교회가 참되고 온전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살찌게 하는 것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로, 고난의 자리로 우리의 영혼을 바치며 나아갈 때, 십자가의 길을 향해 나아갈 때 교회는 교회로서 위대한 주님의 부르심에 참여하고 나아가는 걸음이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면서 해야 될 기도는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의 교회를 살려주세요, 나의 나라를 살려주세요 에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세요, 나의 교회를 사용하세요, 나의 나라를 사용하세요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는 참된 교회의 고백이자 순종이자 표지가 될 것입니다. 결론의 부분의 내용인데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미래에 이루어질,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척박함과 어려움, 이 긴장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꿈은 불가시적 교회를 향해 펼쳐져 있지만, 우리의 이상은 그곳을 향해 있지만, 우리의 현실은 가시적 교회로서 연약함과 부족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긴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아야 합니까? 불가시적 교회를 바라보아야 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끊임없이 바라보면서 우리를 고쳐가야 합니다. 변화시켜 가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는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우리가 붙잡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올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두렵고 어렵고 연약함과 부족함이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살아가는 교회된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삶, 또 우리 홍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의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에 오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시고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 되게 하소서. 이 믿음 가지고 함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중에서도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임할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사모하며 이 불가시적 교회를 향해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하고 우리를 고치고 변화시키며 옛 관습은 새롭게 하고 우리를 통해 새롭게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회로 부르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가시적 교회로서 여전히 연약함 중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 늘 실패하고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침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의 눈들어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 앞에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깨어지고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롭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옛 관습, 옛 모습은 떠나가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역사를 기대하며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가는 귀하고 복된 삶이,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 부르신 뜻을 따라 날마다 겸손히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옛 모습은 십자가 앞에 못 박히게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할 때에 비로소 임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